저녁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자기가 수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로 청년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이렇게 이제 좋은 그런 바로 이제 그 대학의 그 시험 정말로 회사에 들어가기를 여러 번 시험을 이렇게 치렀는데, 그 시험을 치를 때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낙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수재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으로 낙심한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이제 참으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물가를 지나고 있었던 한 노인이 그 청년을 빨리 참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청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붙잡고 자네 어째서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좋은 그런 바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우수한 그런 바로 성적을 거둬서 저는 수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으로 여러 회사에 참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낙방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참으로 실망이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노인이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젊은이 발밑에 있는 모래를 한 줌 이렇게 주워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노인이 정말 이렇게 가라고 하는 대로 발밑에 있는 그런 모래를 한 줌 주워서 정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하는 그런 말이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래를 한번 참으로 이렇게 땅에다가 뿌려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모래를 그대로 참으로 노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뿌렸어요. 뿌리고 난 다음에 노인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참으로 이 모래를 다시 한번 주워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참으로 아니 이 모래를 어떻게 주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참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자네 만약에 이 모래 속에 보배가 참으로 있다면은
보배는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거네. 그런데 바로 참으로 보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것이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네가 정말로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이렇게 그 수재고 또 모든 사람보다도 참으로 이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면은 사람들 속에서 금방 발견될 거지만은 자네가 참으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래가 참으로 자네의 그 발견되지 못할 보석이 참으로 이렇게 아닌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그 자네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네라고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참으로 보배와 같은 그런 바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서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바로 보석과 같은 그런 바로 젊은이가 되게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청년을 보냈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참으로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오난이라는 아들과 셀라라고 하는 그 세 아들을 낳았는데 참으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인 엘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혼을 해서 바로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그만 참으로 이렇게 그 형이 참으로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유대의 그런 관습에 의하면은 둘째가 이제 형을 이어서 바로 이제는 이제 형을 이어서 이제 참으로 이렇게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낳아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음. 근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참으로 형수에게 들어가서 바로 내가 참으로 이렇게 형수에게서 아기를 낳으면은 바로 내 아이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참으로 이렇게 형수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이제 씨를 참으로 이렇게 뿌리지 않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바로 이렇게 오난을 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참으로 이렇게 유다는 세 번째 아들인 바로 셀라를 이제 형수에게 참으로 이렇게 장가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 참으로 이렇게 첫째 그런 바로 엘도 또 둘째 오난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제 며느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장가 들어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참으로 셋째인 셀라까지도 만약에 보낸다면은 이 셋째 아들도 잃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식을 잃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그의 참으로 며느리 참으로 이렇게 다말이 참으로 이렇게 다말이 다말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셋째 아들 셀라를 마땅히 죽어서 바로 거기서 자식을 낳도록 했는데 바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는 세월이 한참을 흘러갔습니다. 하루는 참으로 이렇게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제 양털 깎는 그런 바로 날이 돼서 바로 뭐냐면은 양털을 깎고 난 다음에 그 친구와 바로 뭐냐면은 시장을 이렇게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이제 양털을 깎고 또 이제는 참으로 이렇게 축제가 저기 하는데 바로 이제 야곱의 아들 이제 유다가 바로 이제는 그 사이에 아내도 잃고 또 외롭고 참으로 쓸쓸한 그런 가운데 바로 거기에 창녀가 있다가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듣고서
바로 뭐냐면은 그 창녀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내가 참으로 그 양 한 마리를 주겠다, 그렇게 약조를 하고 바로 이제는 그 창녀에게로 바로 이렇게 그 유다가 들어갔는데, 바로 그 이제 그 창녀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 양을 주기 위한, 언제 주겠느냐, 그 증표로서 만약에 참으로 안 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는 나에게 증표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유다가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그 여인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주게 돼서 참으로 이렇게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내가 그 양 한 마리를 그 참으로 그 창녀에게 주기로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양 한 마리를 그 참으로 이렇게 갖다 주게나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참으로 이렇게 그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바로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참으로 더 찾아볼 거냐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유다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창녀하고 이렇게 잤다고 하면은 그 참으로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말 더 이상 참으로 찾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참 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이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그 유다에게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그런 바로 그 다말이 바로 임신을 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소식을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 유다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먹으로 이렇게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율법에 의하면은 바로 불로 태워서 죽여야 되는 그런 형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참으로 이렇게 불에 태워주는 형벌을 참으로 쳐야 된다라고 참으로 이렇게 유다는 막 이렇게 아마 핏대를 내면서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네가 임신을 하게 한 그런 바로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바로 증표를 내놨는데, 그 증표가 바로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었던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유다는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며느리한테 그 셀라를 줬어야 했는데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는 바로 이 참으로 창녀로 가정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씨를 가지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참으로 그 오해가 풀려지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것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바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다른 그런 바로 남자와 간통을 해서 임신했다고 하는 그런 임신이 된 줄 알고 그 며느리를 불태워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바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바로 이렇게 자기 며느리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을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으로 간음한 그런 바로 여인의 이야기가 참으로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이렇게 잡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잡아서 참으로 온 그런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참으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너희 중에 참으로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참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죄 없는 그런 바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그 자기 자신을 본고로 바로 뭐냐면은 돌을 다 그 앞에 놔두고 참으로 이렇게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 때 바로 이렇게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정말 이렇게 분노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분노가 잠재워지고 바로 그곳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 다윗에게 말하기를 저모로 어느 마을에 저모로 이렇게 그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가난한 그런 바로 한 저모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그런 바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그런 바로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저모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대접하면 되는데, 그 자기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축내면은 100마리에서 축이 날까봐 그 가난한 집에서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그 집에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이렇게 잡아서 그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다윗의 저모로 다윗 왕이 말하기를 그 어떤 놈이냐, 그러면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밧세바와의 그 간음한 그런 바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로 깨닫게 해준 그런 바로 이야기를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바로 착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바로 다른 사람을 불태워,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불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할 수 있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바로 이렇게 그 저모로 죽일 놈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너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 하면은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모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병들어 저모로 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바로 저렇게 몸이 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바로 그거를 돕고자 했을 때 바로 헌금을 저모로 걷어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것을 바로 뭐냐면 헌금을 착복한 그런 바로 횡령한 그런 바로 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정죄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저모로 사도 바울이 저모로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가능하면은 바로 뭐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그런 건데, 바로 이 저모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또 저모로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된 그런 바로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저모로 설교를 잘하지 못하니까는 염치가 없어서 바로 그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저모로 몇몇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정말로 참 사도다라고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도 모든 그런 사도들보다도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 심지어는 바로 어리석은 것인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자기를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또 많은 그런 바로 능력도 행했음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14년 전에는 내가 3천층까지 올라간 그런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에 놀라운 그런 바로 신비를 다 본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참사도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공격하는 그 거짓 선자들과 그 교회의 몇몇의 불신자들을, 그 불신앙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변명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격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가능하면 교회가 정말로 그 니페로 갈라졌을 때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힘쓰고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가 정말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혹시나 폐를 끼칠까봐 그 사례비를 받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정말로 그 목회자로 목회를 이렇게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가 기뻐할 때 정말로 함께 기뻐했고, 또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함께 힘들어했던 그런 바로 그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13장 5절 말씀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렇게 정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를 참으로 편안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없는 말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바로 그렇게 정지하고 편안하고 비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참 사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참으로 붙잡혀서 놀라운 그런 능력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정말로 3층까지 올라가서 정말로 남이 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비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한 그런 바로 사도라고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사도를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으로 그렇게 모함하는 것이 과연 너희가 성령이 받았다면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있는 그런 바로 죄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은 바로 참으로 둘로 나눴다 그 둘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화목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자꾸만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거짓말해서 모함을 하고,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변명을 했어요. 계속해서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세우려고 정말로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근데 이런 나를 정말로 정죄하고 이런 나를 비난하고 이런 나에 대해 불신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마귀가 쓰는 사람인가 한번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너희들 시험 좀 한번 해봐라. 아마 이 편지를 받고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로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정말로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정말로 허무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는, 성령이 없으니까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는 바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교회를 흩어져 놓고 교회를 허물고,
마귀에게 쓰는 일꾼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늘 쓰임받는 사람, 마귀에게 늘 쓰임받는 사람. 두 번째로는 바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앞에도 잠깐 쓰임받고 마귀에게도 바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베드로처럼 잠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바로 우리가 정말로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속아가지고 바로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 그러지 마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정말로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신다고 하는 그런 바로 가시러 가는 길에 바로 막는 그 사도 바울을 참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랍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야 너밖에 없구나.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고난받기를 원치 않고 내가 죽기를 원치 않는구나. 육신적으로 그러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요 잠깐 동안에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가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바로 마귀에게 이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정말 육신을 위하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요 정말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마귀가 쓰는 입으로 한순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한번 내가 정말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마귀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한번 시험해봐요.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를 알지 못하면은요 아까도 우리가 그랬던처럼 우리가 다윗이 그랬듯이 그리고 참으로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랬듯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6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얘기도 잠깐 우리가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한 8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메시아임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렇게 우리 정말로 큐티에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말씀하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바로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을 쫓습니다. 군중들이 쫓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뭐냐면은 그 쫓아오는 그런 바로 군중들을 참으로 향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참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그때 바로 그 군중을 예수님 쫓으면은 바로 참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떠나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바로 항상 나서는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생하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느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로 메시아다.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다. 근데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인 엘리트되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바로 떡임을 말씀해 드렸는데 43절 말씀에 4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인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그런데 40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그러면서 중요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이 들리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보고도 진정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더라면은 내 말을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알아들을 것이고, 그리고 깨달았을 텐데 너희가 내 자식이 아니니까는, 마귀의 자식이니까는 너희가 바로 그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틈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바로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는 내게서부터 온 자가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자니까는 그런 짓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그 참으로 저기만 흉만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만 하는, 이게 성령의 일이냐 말이요. 이것이 마귀 짓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성령의 사람인지 너희가 정말로 마귀의 종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너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알 거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고 있는데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믿음이 없는가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정말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라. 버림받지 않음을 기억해라.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참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지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순간순간 내가 하는 그런 바로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순간순간 물어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면은 중단하세요.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봤을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아, 내가 정말로 마귀에게 붙잡혀 참으로 살았구나.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눈이 안 보여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잘하는 일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네 자신을 한번 봐라.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인가? 네가 정말로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가? 주의 종 사도 바울은 비록 병들고 외소하고 가난하고 볼품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잡아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뭐라지만 정말로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내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목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뒤돌아봤을 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계속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요. 야, 정말로 그때 정말로 고린도 교회의 참으로 그 당시에 그 당시나 지금 현재나 어쩌면 목회 현장이 똑같은가 이렇게 똑같은가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것은 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너희가 만약에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잠깐 마귀에게 속아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징계받으면 안 되지 않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역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하나님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없는데도 징계가 없다, 책찍질이 없다, 너는 버리운 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찍질을 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거늘 다 받아거늘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바로 가게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잘못한데도 아무런 징계도 없고 아무런 책질도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버리운 잔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진리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가정 생활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부부 생활도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자녀 교육도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여러분 인생살이도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렇게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또 여러분의 사업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순간순간 나는 정말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전부 이렇게 붙잡혀서 하는 그런 말인가, 순간순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